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나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찾아갔어. 나의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찾아갔고 너희와 같은 수준이 되어졌고 너희와 같은 자리에 가서 앉았고 그리고 너희와 함께 너희의 삶을 나누었어. 이제 너희도 내 삶을 나누며 내 삶 속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기를 원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갈라디아 교인들을 만났을 때 그때는 사도 바울이 뻔히 몸에 병이 있음을 보통 사도 바울이 고치지 못한 병을 간질병이라고 다들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 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맞이하여 주고 사도 바울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교제를 했으며 형제 자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서로 사랑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유대인들이 와서 율법을 가르치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니까 이제 몸에서 떠나고 마음에서 떠나고 그리고 이제는 그들에게 더 가까이 붙어서 사도 바울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내가 꾸짖더라도 다시 너희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고 싶어 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복음을 택한 거예요. 자기들이 하기 쉬운 복음을 택한 거예요. 율법은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연애를 잘 못하는 사람은 여자에게 반지, 얼마나 큰 반지를 사줬느냐, 얼마나 큰 반지를 사주고 그 여자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여자에게 얼마를 투자하면 그 여자가 나의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가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온 청년이 나는 매일
매주 안식일을 지키며 일주일에 두세 번 금식을 하며 또 11조를 하고 또 매번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풀고 율법에 어느 것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너무 좋아. 교회가 건축을 한다는데 내가 얼마를 헌금해야 될지 모르는데 교회에서 집사는 얼마,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난 편해. 그것만 하면 되잖아. 우리 믿음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내 여자에게 얼마짜리 반지를 사주느냐, 얼마짜리 가치가 있는 목걸이를 사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둘 사이의 관계 속에서 꽃반지라도 깡통 캔 반지라도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얼마짜리면 돼, 뭐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뭘 지키면 돼, 내가 뭘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훨씬 더 인격적이어서 복잡해요. 늘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단은 열심을 강조하고 대부분의 이단은 내가 뭘 할 수 있는 목표치를 줘요. 참 신기하죠? 14만 4천 명에 들어서 천국에 올라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교회에 바치면 돼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넘어가고 당연하다는 듯이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다 교회에 바쳐요. 집문서 갖다 주고 부동산 갖다 주고 은행 통장 다 갖다 주고. 이단들이 그렇게 잘 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갈 때 자기들의 전 재산을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여겨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보다 전 재산 바치는 게 어쩌면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돈을 1억을 들여도 10억을 들여도 1000억을 들여도 받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지만 단돈 몇천 원이라도 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게 받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뭘 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뭘 지키고 지키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이단은 뭘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뭘 해서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기를 원해요. 그게 쉬워요. 내가 얼마만 내면 천국에 내 집이 있으면 돼요. 이게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내 것인 듯 아닌 듯 하나님의 것인 듯 내 것인 듯 이 관계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관계를 이어가야 돼요. 사실은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때는 훨씬 쉽지만 시간이 지나고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훨씬 복잡해요.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 쉬운 길을 택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길을 택하지 마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전혀 아니에요. 어디에 정성을 들여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함으로 열정이 나는 거지,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뭘 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축복하시는 거죠. 그것도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입은 내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서 내 것을 주님 앞에, 주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주님 것이요,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지, 내가 뭘 열정을 내고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사실은 내 마음을 너무 편안하게 해줘요. 아, 내가 이건 지켰어. 아, 내가 이건 할 수 있어. 이 정도면 지키면 되지 뭐. 아니에요. 술을 마시고 마시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그곳에 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술집에 가 있어도 술을 마셔도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미 내 마음이 그곳에 가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우상하는 사람들 틈에 섞여 있어서 그 우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의 음식을 만들어주고 있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지켜야 되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같이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나는 갈 수 없어. 그리고 싸우고, 싸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나만 지켜야 된다. 믿음이 연약할 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찾기 위해 그곳에 가야 돼요. 결국은 그들을 얻으려면, 그곳에 가지 않으면 그들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줘가지고, 아니에요. 누군가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믿음을 가지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에 적힌 대로 뭘 하고 하지 않고, 근데 놀라운 건 여기 있는 유대계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이단이 똑같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뭘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기본이 되어집니다. 뭘 하고 하지 않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이 기초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게 들리는 쉬운 것들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사도 바울의 때에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과정이 있어. 이걸 하면 돼. 이걸 이렇게 해서 너희가 이 수준이 되면 하나님 앞에 높은 수준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니까 홀라당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 라고 말하면 너무나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디에도 사람의 노력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기록되어져 있지 사람의 열심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열정이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허락하시고, 그 사랑의 열정은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고,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쌍방이 서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주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나는 이만큼 했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내 수고가 전혀 아깝지 않은, 내 수고가 전혀 기억되어지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우리 주변에서 이단에 빠지는 자들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쉽게 큰 복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에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들을 하나하나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